오늘은 그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가장 먼저 접하는 그 성경이 어쩌면 시편 23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알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외웁니다. 그럴 만큼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개인적인 다윗의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흔히 그런 말 쓰죠. 아주 훌륭한 책을 불후의 명저다 그런 말 쓰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도 이 시편 23편은 정말로 그중 가장 뛰어난 훌륭한 그런 그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외우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시편 23편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나간 시편 23편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22편을 보시면 시편 22편이요. 바로 그 앞에 편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아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23편이 나옵니다. 예수의 고통과 고난, 순환, 죽음, 대속 그게 없이는 우리에게 평강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의 구조 자체가 22편, 23편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는 유튜브에서 꼭 많은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이건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보셔도 잘들 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할 거는요, 일단 시편 23편의 원문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 1번에 보세요. 1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제가 미완료다 그랬죠.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상태. 근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먹는다 그러면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혹은 현재 진행 내지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미완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완료, 미완료 둘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시제가. 근데 이게 미완료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 지금 파란 글씨로 쓴 거 있죠. 파란 글씨로 쓴 거. 그런 것들이 다 미완료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걸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근데 이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계속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풀밭에 누이신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럼 뭐예요? 풀밭에 누이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절대
끝났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란색 글씨가 3절, 4절, 5절, 6절 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거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생시키는 게 지금도 소생시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소생시킬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생시키는 느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는 잘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분명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느낌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그게 여러분들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빨리 자라는 죽순도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자라는 게 몇 시간 만에 보면 자라는 건 보여요. 그죠? 근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계속 소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의 영혼이 계속 소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지금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잘해서? 아니 그거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소생시킨대요. 우리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도를 하나하나 정확히 알면 알수록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읽으면 3절 같은 경우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생시키는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설령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거꾸로 이용을 해서 때로는 고통이 순간 따라오고 힘든 일이 생기겠지만 역시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예.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파란 글씨로 된 것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 그 다음에 저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근데 미완료는요 쭉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적은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반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번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언어 체계하고 우리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이걸 갖다 여기다가 제가 왜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1절에 나는 절대로 현재 부족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단어를 길게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묵상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거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지금도 그렇단 말이지. 지금도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런데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서 말도 안 돼.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야 부족함이 있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힘든데 돈 때문에 쪼달리는데 물질이 부족한데 이럽니다. 누구는 또 건강 면에서 하는 부족한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밑에 보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가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럽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갖다가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부족함이 실제로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쭉 읽고서 그러고 끝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 걸로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파란 글씨가 전부 미완료입니다. 이를테면 23장 6절에 끝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이 따른다는 것도 현재도 따르고 있고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나는 지금 아닌데요. 사는 게 지옥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데 이건 단순히 미래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미래와 현재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네? 근데 지금 이것이 누가 쓴 것이냐?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이렇게 꺾은 괄호에서 다윗의 시라고 나오죠. 근데 그거는 성경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소제목 같아서 아닌 것 같죠? 이거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게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하면은 다윗의 한 시입니다. 직역을 정확히 하면 다윗의 시 중에서 한 시. 그래서 이게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본문이면 그대로 써 넣어야 됩니다. 1절에.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아시고 이게 다윗이 쓴 건데 이 시편 23편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시제가 미완료다. 미완료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본문의 동사들을 잘 읽어보면 아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을 없기를 바란다. 우리말로 해석할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없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없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없을 것이다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원어대로 하면 어떻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요. 부족함이. 예? 진짜 그렇다면 이건 대박난 거죠. 뭐 얼마나 편하고 신나고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둘 중에 하나라고. 첫째는 뭐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왜 나는 돈이 10억밖에 없는 거야? 남들은 100억이 있는데. 그러고 투덜투덜 된다면 그건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100억을 채워주면 왜 남들은 나는 100억밖에 없는데 1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고 누구 그런 사람들 부모에게 유산 받아서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 당대에 부자 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손꼽는 역대 재벌들이 대대로 부자 된 사람 없어요. 록펠러 당대에 부자 된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당대에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 욕심이 과해서 부족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요? 성경에서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남에게 빚지고 남의 거 도둑질할 생각이 나고 남의 거 훔쳐먹을 생각이 날 만큼 가난해도 안 되고요. 그죠? 비굴할 만큼 그렇게 가난해도 안 되고 또 먹고 살 게 너무나 충분해가지고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신경을 막 써야 되고 두려워하고, 예? 재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재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하지도 말고 강하지도 말고, 예.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3끼 정도 굶지 않고 살면서, 그저 급할 때 병원에 조금 갈 수 있고, 그런 정도 웬만한 생활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가고, 더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욕심내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경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 진짜 돈이 거의 없이 살아야 되고 차비도 궁하고 이런 상황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나는 여호와를 믿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앞으로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번 설교 중에 나와요. 좀 이따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23편에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있죠. 거기 다 똑같은 글씨예요. 강의 용법 그랬습니다. 강의. 강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뜻을 강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들으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강의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답니다. 절대로. 뭐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 부족함이 없는 거 겨우 면했어.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게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강조용법이라고요 뜻이. 그 다음에 거기 23편 3절에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그럴 때 소생시키시고도요. 이게 대충 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충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화끈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뭐 비리비리하게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장 4절에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평범한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예외 없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강력하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뭔가 강조하는 부사를 넣어서 번역을 해야 옳다고 할 만큼 전부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거의 예외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동사로 쓰여진 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거 안위한다는 표현도 그냥 안위한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럴 때 부으셨다는 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고 부어도 조금 부은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왕창 부은 거예요. 왕창. 아낌없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사실은 조금씩 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창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부어서 완전히 덮일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벽에 저 전기 풀하고 꽂는 데 있죠. 전기 꽂는 데 있잖아요. 소켓 꽂는 데 있잖아요. 저기까지 보통 가정에 220V가 들어옵니다. 그죠? 거기다가 그 전원에다가 소켓을 꽂으면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뭔가 거 다 가동이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 꽂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20V 들어온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분명한 어조로 수없이 반복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내가 믿음의 소켓을 거기다 꽂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꾸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켓을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믿음으로 소켓을 꽂아야 에어컨이 돌아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뭐 가습기든 제습기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온갖 게 다 된단 말입니다. 불도 밝힐 수 있고. 근데 그거 안 꽂고는, 믿음으로 꽂지 않고는 근처만 가서 적당히 놔두면 안 되죠. 확실하게 꽂아야죠. 어설프게 꽂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꽂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건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시편 23편의 번역은요,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 다만 언어가 원래 두 히브리어와 우리 한국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이를테면은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풀어서 설명해 준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평소에 이걸 묵상을 할 때 이게 이런 뜻이었지 하는 걸 잘 새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은 거기 1, 2하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반드시가 먼저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뜻을 강조하는 이 용법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빨간 것이 나온 게.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만 벌어지는,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게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이 대박이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절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 이거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규절 하나가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따른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죠? 두려움 때문에. 보험 들으니까 돈 벌어야 돼요. 그죠?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굶어 죽을지 몰라. 애들 교육 못 시킬지 몰라. 두려움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죠? 돈 벌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우에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나쁜 말도 하게 되고, 지지고 싸우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보장이 됩니까? 불안합니다, 항상. 그죠? 많으면 많아서 불안하고, 적으면 적어서 불안하고, 그죠? 네. 많으면 많아서 또, 뭐라 그래요? 워낙 많아지면 또 사람이 시중팔고 교만해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기 쉽죠. 그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죠? 괜히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남을 시샘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인생 사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이 소생된 거를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걸 진짜로 믿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콧노래 부르면서 여유 있게 사는 거죠. 항상 사람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활짝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서 그냥 내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힘들죠. 그러려면 힘들어요. 거기요, 또 이제 소생시키다는 말이 나오죠. 4번입니다. 3절에 보면 소생시키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번역이 소생시키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슈브라는 단어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돌아온다 회개한다. 슈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 3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영혼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소생 그러면 꽃이나 이런 식물들이 화분 같은 게 말라 죽어가다가 그거 잘 어떻게 키워가지고 물 주고 해가지고서 다시 그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꽃이 피면 소생된다. 우리 그런 정도로 의미를 떠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들으면 소생시킨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똑같은 슈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 멀리 나갔었는데, 세상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혼, 세상으로 멀리 나갔던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게 소생시키는 겁니다. 네? 소생시키는 말 뜻이 원래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왠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혹은 누가 가자고 해서 혹은 무슨 질병 때문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라고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소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딱 소생이 되기 시작은 했는데 완벽하게 꽃이 피울 정도로 싱싱할 정도로 소생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소생 중입니다. 지금도 소생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소생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아직 초신자가 되어가지고 술도 다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도 술, 담배를 여전히 한다라고 해도 지금 계속 소생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네? 아직 몸에 다 익혀지고 배지는 않았지만 계속 소생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으로 멀리 나갔던 우리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소생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그 소리예요. 굳이 얘기하면 성자들입니다. 성자를 영어로 saint라고 하죠. S-A-I-N-T, saint. 근데 성도란 말은 S-A-I-N-T, saint의 복수입니다. 성자들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성자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성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남들에게 나는 성자야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큼 거룩하십니까?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근데 누구는 조금 앞서갔고 누구는 조금 뒤떨어졌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앞서간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 보고 에이 뭐 졌다오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조금 앞서갔을 뿐입니다. 그 조금 앞서간 것은 하나님이 조금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왔는데도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그동안 살면서 인생 살면서 고통과 고난이 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그야말로 앞뒷발 다 들고 항복 그러고 주님이 살려주세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아가 완전히 깨지면 진도가 빨리 나가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더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전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질퍽거리고 헤매고 실수하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보통 기저귀 몇 살까지 찹니까? 몇 살까지 차죠? 네? 5살이요? 4살? 한 4살까지는 차요? 3살 좋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는 3살에 끝나고 누구는 5살까지 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3살이라고 칩시다. 근데 3살쯤 돼도 애들 말귀 다 알아듣죠. 그죠? 똥 싸면 쌌다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안 해요? 이게 갓난아기 때는 싸면 쌌다고 그냥 울어대는데 나중에는 싸고도 안 싼 척하고 좀 버팅긴단 말입니다. 그죠? 애들이 좀 천이는 그러죠.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알아요. 엉망인 거 알아요. 근데 애들이 똥 그렇게 싸면서 철들어서 똥 싸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똥 싸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큽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참고 아무렇지도 않게 봐주신다는 거죠. 애들이 계속 똥기저귀 갈아채워야 되는 걸 옆집에는 3살이 끝났는데 우리는 5살까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전제가 뭐예요?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었다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뭘 죽어? 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죠. 그건 여러분들의 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혼. 자라는 의식이. 근데 여러분들의 영은 거의 죽은 겁니다. 영은. 근데 그거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멀리 나가는 거 그게 사실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근데 그걸 다시 살려낸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는 죽었다가 전제로 된 거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5장 32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잠깐 가보실래요? 뭐 그냥 하셔도 됩니다. 거기 뭐냐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재산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온 작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그 아들이 실제로 그 읽어보면 거기 죽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하는 표현과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15장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이 똑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넣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형을 이해시킵니다. 그럴 때 이 동생이 실제로 한 건 뭐예요? 나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한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기어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그걸 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건 또 잘하자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러먹었으니까 믿으나 마나 소용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죽었다는 말이 있죠. 소생시킨다. 이건 죽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건데 6번입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게 우리 안에 영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영이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창세기 1, 2, 3장과 비교해 보면요, 거기와 관련시키면 이게 죽었다는 말은 영이, 특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며, 제가 읽습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죠? 두려워서 숨었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벗었는데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정상대로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그죠? 근데 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옷 벗은 거 아니에요. 옷 벗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그 전에 옷을 입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옷이 벗겨졌어요? 아니잖아요. 옷이 벗겨져요? 아니라고요. 옷이 벗겨졌다면 옷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뭔가 겉에 걸친 게 벗겨진 건 맞아요. 겉에 걸쳐 있던 게. 근데 그 걸쳐 있던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두루마기가 벗겨진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가. 성령이 나를 감싸야 되는데, 그리고 내 속에 내주에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던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던 성령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나를 다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벗겨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렵죠. 나 혼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단어 하나하나가 절대 차고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야지 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냐? 이거 잘못 썼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아담은 그러면 그전에는 벗고 살았는데 몰랐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입고 살다가 그때 뭔가 벗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뭘 입고 살았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두루마기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성령도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벗었다는 게 우리는 자꾸 옷을 벗었다고 이해하는데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만약에 옷이라면 성령의 옷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가 벗겨진 겁니다. 네. 그거 벗겨지면 두렵죠. 그거 벗긴 채 살아가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부 내 노력으로 해야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계획 짜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그러면서 남과 같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끌어다가 좁혀가면서 시켜야 되고 노예로 삼아야죠. 그죠? 그리고 내 자식 많이 나서 자식들 다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힘을 합쳐야죠. 그렇게 하면서 내 세력은 키우고 남의 세력은 족치고 종으로 만들어서 끄집어 넣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부터 나타난 세대들이 한 일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라멕에 이르러서는 지 멋대로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성을 짓고도,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제 셋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가인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를 지켜줄 게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건 아들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모른 채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나 자신만 믿고 살면서 믿을 거라고는 어떻게 돼요? 지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닮은 유전자를 나하고 반칙이나 똑같이 나눈 내 자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식, 내 가족 이러면서 이런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지가 노력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지가 노력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듭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 부담감 이거에 굉장히 시달리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세대에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세대는 그런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근데 제가 그 전에 학교 선생하던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죽으라고 안 하던 애들, 별속 다 세겠는 놈들, 그런 애들 불러다가 야단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물어봅니다. 집안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 뭐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 뭐 아버지 없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쭉 한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네가 결국은 가족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네. 그 소리 하면 내가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걸 거의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담이 은근히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은 그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부담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엄청 가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부담은 죽을 때까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거나 홀로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다가오죠. 그거 자체가 병을 키우고 그거 자체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창세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거는 뭐냐면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가 벗겨지고 내주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1편 3절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떠나셨던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3절 얘기예요. 그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소생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일이죠. 잘해야만 한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사람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부른다고 칩시다.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돈 버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축구하는 머리하고 또 달라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축구를 잘해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한다, 돈 많아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 이러고 단서를 달면은 천국 갈 사람 몇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주신대요.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십시오. 소생시키다, 이 단어 역시 강의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완전히 소생시키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설프게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소생시킨다 그러면 대충 뭐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먹고 살기 어려운 거에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정도면 좋겠어. 아픈 거에서 안 아프면 좋겠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소생시킨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을 때 갑절에 성령이 임하길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식으로 갑절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수준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예수와 우린 동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헉하고 기절할 정도로 숨 막혀서 기절할 만큼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가 건방지게 무슨 그따위 소리 하냐고 그러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걸맞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 변화시켜가는 중인데 어디까지가 목표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분명히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수준으로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난 그런 거 성장 필요 없어요. 싫어요. 당장 돈 주세요. 당장 건강 주세요. 당장 뭐 주세요.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우시려고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다 하나의 작은 예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성경이 원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단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같은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까지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 나오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면서 띄워주는데 한없이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 예수가 보였던 능력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럽니다. 아니에요. 미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무한한 성장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 힘들죠. 고생이 좀 있죠. 그죠? 농작물 심어놓고 가을에 그게 수확할 때쯤 될 때까지 항상 따뜻한 원질에서 따뜻한 데서 살 없이 자랍니까? 아니죠.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 때로는 비바람을 거쳐야 합니다. 그죠? 인생에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겪더라도 지금 훈련 과정이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거기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아무리 외우고 묵상하고 또 뭐 해도 실제로 내 삶은 시편 23편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 왜 그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는데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쉴 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맨날 죽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돈 좀 벌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그죠? 첫째, 9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깊은 뜻과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23편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대충 합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요. 대충 알고 대충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는 거 거의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연속곡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어때요? 연속곡 드라마 한 번만 보고도 내용 기억하시죠? 그러고 남들한테 지난번 그 방송 때는 이런 내용 나왔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 가사 길어도 다 외우고 다 따라하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 됩니까? 우리는 대충 듣고 대충 잊어버립니다. 그럼 남는 거 대충 조금 남습니다. 대충 다 잊어버리고 대충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가끔 읽거나 시편 23편 그냥 대충 읽고 살면서 가끔 읽어요. 아니면 설교 때 들어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칩시다. 신용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슨 카드가 제일 좋아요? 뭐 비자 카드 그리고 뭐 프리미엄 골드 뭐 등등 그런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은 제일 좋은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고 대충 까먹고 항상 거의 까먹고 살아요. 카드 써야 할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서 쓰질 않아요. 그럼 카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라고 안 하죠. 카드는요, 있으면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맨날 카드를 꺼내 들고 다닐 일은 없어요. 근데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꺼내서 거기서 대신 지불해야죠. 그죠? 그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뭔가 두려움이 임할 때 즉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난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미치겠네.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는 금방금방 떠올리면서 시편 23편을 떠올릴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비싼 신용카드, 좋은 신용카드 최고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꺼내 쓰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보면 대개 카드가 지갑에 한 장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보통 몇 개씩은 들어있어요. 그죠? 몇 개씩은 들어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여기저기 모든 것이 다 아주 값비싼 최고급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 주보에 거기 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편 23편 1절 이거 두 개는 뭐예요?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이 임할 때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든지 두려움이 임할 때 이게 탁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탁 나옴으로써 해결을 해야죠. 근데 몰라요. 외우긴 외워요. 근데 또 이 써먹을 생각을 안 해요.
시편 23편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할 때 이게 탁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나는 내 팔자는 왜 이 꼬라지야? 이러고 이제 팔자 타령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같이 말씀의 덕을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든 성경 기절은요, 이건 신용카드와 똑같은 겁니다. 그때그때 탁탁 내밀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신용카드가 경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가게에서는 이거 안 받아요. 그러면 딴 거 내놓고, 그죠? 그런 위해서 몇 개씩 가시 다닌단 말입니다.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거 써야 되고, 여기 국내에서 국내 거 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보통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 개를 가지고 항상 신용카드처럼 가지고 있다가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탁탁 내밀면서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우선 그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기절이 신용카드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쓴다는 거죠. 그게 9번 얘기입니다. 10번은 알긴 알아요. 신용카드 같은 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게 있긴 있는데 요만한 조그만 요 손바닥만도 못한 이 플라스틱 쪼가리가 무슨 돈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내 차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식사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물건 사는데 어떻게 이걸 다 계산이 돼. 이러고 안 믿어버리면 대책 없어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아마 북한에서 처음 넘어온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밀림 속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주고 이게 돈이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못 믿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한은 다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신용카드보다 더 훌륭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신용카드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카드 가지고 외국 나가서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카드 없는데 못 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세계에 다 통용되는 만능 카드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만능 카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끝이죠. 뭐.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일이 생길 때 그때 자연스럽게 신용카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죠.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잊고 살더라도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러고 그게 먼저 팍 떠올라야 되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와 미치겠네. 이걸 어떡하지?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이 생각이 먼저 난단 말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부터 마음속에 떠올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무슨 문제가 탁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즉시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하나님 상황 아시죠? 들으셨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고개 탁 내립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이내에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뭔가 칼로 찌르듯이 위급한 상황이 탁 들어왔을 때 그 순간 담대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순간 즉시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 대부분 잘 안 나옵니다. 미치겠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고 걱정이 먼저 앞서죠. 예?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형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러고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하는 순간에 주여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그것부터 밀고 나오고 그 말부터 하고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10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로 믿고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간에 알기는 알되 믿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은혜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맨 앞부분에 1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걸 1A절 이렇게 표현했는데 1A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거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진짜 목자라고 믿습니까? 물어볼 때는 믿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평소에 믿고 사냐는 거죠. 평소에.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더니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어때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죠? 맥이 쭉 빠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한참 있다가 이제 궁하면 죽겠으면 그때 떠오르죠.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해질 겁니다. 그러면 글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샀으면 돈 내세요 그러는데 깜깜하고 낼 방법이 없어. 그러고 미치겠어. 그러고 며칠 있다가 카드 있었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턱 내밀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편 23편을 다 외우고 묵상하고 별짓 다 해도 결과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돈 벌겠다고 나가는데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가서 바람피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의처증이 생긴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내 눈앞에 안 보이고 내 귀에 목소리가 안 들리면 이 여자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죽으라고 돈 버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본이 모든 인간관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입니다. 신뢰. 그리고 그것이 부부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부부기 때문에 이를테면 돈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상대편이 목숨이 깜빡깜빡해서 내가 끝까지 살리겠다라는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목숨이 끊어져 나가도 나를 끝까지 살릴 것이다 발버둥을 치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부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죽기만 하면 저 남자는 기뻐서 딴 데로 가가지고 딴 여자하고 살 거야라든지 내가 죽기만 하면 저 여자는 내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가서 또 딴 남자하고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건 부부 아닙니다. 그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자식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내 부모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고 부모를 보고 마음이 편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없고 부부 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딱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다? 시편 23편에 의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입으로만 나불나불하고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서 은혜를 받길 바래요.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신 분은요. 다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외우기 힘들 건다면 1절만 외우세요. 나는 1절도 외우기가 힘들다. 머리가 나빠서. 그럼 어디까지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게 믿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노력할 거 없어요. 푸른 풀밭을 내가 개척을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끌고 가셔서 거기서
내가 스스로 누워요? 눕게 만들어요. 푸른바다까지 가면 야 이제 좀 누워. 눕히신다고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줄 만한 물건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옷물 파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냥 나는 내가 끌려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무시무시하게 편해요. 그 이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내가 의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고행하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확실하게 인식된 사람, 그게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은 인생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그렇고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해놓고 평소에는 싹 까먹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미치겠는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맨 끝에 11번 여호와 나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관계, 이것이 맨 끝에 보시죠. 빨간 글씨.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내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헛것이 되려면 알기는 많이 알고 잘난 척은 많이 하는데 남이 보기도 훌륭한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곤고한 거죠. 여러분 그런 곤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